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탐불하고 좌분하며 떨지 않고 영광 없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보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며 놀며 음신이 가득한 눈을 가지며 범죄자기를 지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레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도를 열매마 증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지지하셨느니라. 아멘. 네, 좀 말하기 그렇지만은 이렇게 알지 못하니까 나귀만도 못한 나귀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발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저지하려고 바른 길을 가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자가 칼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그거 보이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발람은 그거 안 보이니까 나귀만 탓합니다. 사람이 이처럼 자기 욕심에 취하면은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죠. 특별히 짐승들은 먹는 것, 본능에 취해서 생각하는 것 외에는 관심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정보를 쌓아놓아야 그걸 후대에 물려줄 능력이 없어요.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자적인 유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어떤 자기의 생업에 쌓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향기 내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열매 맺는 꽃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여 주의 재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 예수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받죠.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정결한 마음 갖겠어요. 오 하나님 이 마음 다해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네, 알지 못하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죠. 하룻강아지라고 하는데 하룻강아지는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를 말하지만 하룻강아지는 1년 미만의 강아지를 말해요. 왜냐하면 하루 강아지는 눈을 못 떠서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헤맬 수도 없기 때문에 하룻강아지는 1년 어린 강아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하는데 무서운 걸 겪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달려들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어린 강아지는 알 수가 없죠.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창조하신 역사를 알지 못하고 또 심판하시는 재림의 역사를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사모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재림을 믿을 수 없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말로 할 수가 없죠. 미쳤다고 할 거예요. 우리는 발람 미쳤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할 거예요. 왜 그래요? 영원한 것을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잠을하겠죠. 우리의 영원함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래서 누구나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더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는 생명체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자연의 신비예요. 어느 브라질인가 어딘가 그 강가에 하루살이가 있는데 그 하루살이가 3년 동안 강 밑바닥에서 애벌레를 있다가 탈피하고 껍데기 벗고 나서 나중에 강에 올라와서 나무까지 매달려서 다시 한번 탈피를 하더라고요. 그게 성충이 되는데 그것이 수컷이에요. 그 뒤에 1시간 뒤에 암컷이 또 나오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백만 마리가 되는. 3년 동안 강 밑바닥 밑에서 헤매다가 살다가 그 강 위에 올라와서 사는 동안이 교미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미 아들을 하나 낳으면 끝나요. 몇 시간도 못 살아서 그냥 알 낳고 죽어요. 그것이 하루살이에요. 진짜 하루살이.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종족 번성을 위해서 하루 동안의 그 시간,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바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루살이는 다음 그 뒤에 오래 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자기 생명.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일시에 어떻게 한 시간 간격도 수컷이 먼저 나와서 준비하다가 있다가 암컷이 한 시간 뒤에 나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대기하는지. 한꺼번에 수백만 마리가 같은 동시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의 꽃. 그렇게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게 어떻게 그 민물이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창조주께서 하신 일들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한두 가지 보고서 이게 전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주관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발람처럼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에 사는 삶인데 탐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너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을 때 가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만 축복하고 돈도 못 벌고 헛수고만 하고 왔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육신을 쫓으면은, 욕심을 쫓으면은 되는 일이 결국은 썩어지는 일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 욕심보다 열심을 품으면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열매로 복되게 남을 수 있는데, 욕심을 따르면은 그것은 전부 다 헛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예요? 역사상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울 거예요. 그는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못 해본 것이 없어요. 근데 하고 나서 헛되다고 해요. 왜 그래요? 자기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 주신 그 일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누리는 복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엄청난 재물을 가졌는지 그것은 안 나와요. 다만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걸 통해서 자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교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소위로 말하면은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참 적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그 있는 것이 범죄를 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내가 돈만 가져봐라. 그냥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냐? 정말 정결하게 살 수가 있겠냐?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정말 나의 순결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나의 순결을 지키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물질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췄다면은 나를 지키는 일이 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죠.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분은 11조 별거 아닙니다. 그거 그냥 딱 떼면 되니까. 그런데 1억 벌면 1000만 원이라면 엄청난 수잖아요.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것이 내가 소유를 잘 활용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소유하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머리만 커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삶을 편하지 않고 하나님 상급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가죠. 많은 경우 말씀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화목제물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 죄를 대신 가져가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없었다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었다면 누구나 똑같아.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누구나 똑같습니다. 오순절 때 사도 베드로가 그때 5,000명이나 된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3,000명이었어요?
이처럼 똑같이 누구와 차별이 아니라 믿는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믿는 조건은 똑같지만은 그렇게 구원받은 신분으로 사는 삶은 천차만별이.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타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열매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그대로 멈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처럼 내가 받은 신분, 내가 구원받은 이 신분이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건 당연하지. 어떻게 하나님 멸시할 수 있어요? 소만학 교회 감독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면서 그가 너무나 훌륭하니까 너 로마 황제를 황제로 시인해. 예수의 왕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폴리캅 뭐라고 했어요? 내 80평생에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알지 못하고도 이렇게 비방하고 멸시하고 주관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그 약속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그런 미친 행동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사자고 하는 발람이 그 미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놀랍잖아요. 그만큼 우리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살피지 않으면 누구도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솔로몬도 그게 결국 말년에 잘못됐다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모든 가진 사람이 그렇게 곁길을 갔다면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도 참 열심히 대단했고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키잖아요. 주님이 단호하게 물었을 때, 내가 날 사랑하느냐 했을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나는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랑밖에 못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래, 아가페 사랑 못하지만은 필레오 친구 우정으로라도 사랑해라. 내가 가진 그것으로라도 사랑해라.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자신도 그런 삶을 사랑해서 정말로 마가를 아들로 삼아서 마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도운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감 있게 자기의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특별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믿는 그 은혜지만은 그로 말미암아서 로마에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 박히는 그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것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 은혜 가운데서 이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 작정하셨고 이미 다 이루시고 준비 다 하셨고 호레와 천사의 양으로 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심판날까지 가둬서 심판의 부활로 그들을 형벌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처음에 오실 때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아는 지식 가지고 판단과 분별하고 비방을 많이 해요. 원망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꺼리가 그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까지라도 우리는 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용서를 다 받았어요. 불평해도 목마르다 해도 그들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뒤로부터는 불평하는 것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 다 이루셨는데, 다 준비하셨고, 갈 수 있도록 다 여정을 마련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이렇게 회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형벌을 아래 두고 또 심판날까지 지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주님의 영화로운 몸을 입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 심판의 부활로 또 심판에 나중에 하나님의 형벌하실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재앙을 볼 때 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숨어서 떨면서 두려워 공포에 떨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에 따라서 살지 않게 하는 이 일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했죠. 반드시 썩어질 것이잖아요. 로마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인정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순종하느냐? 로마 6장에서도 내가 무슨 그릇이냐? 말씀의 그릇인가? 아니면 세상 육신의 그릇인가? 식물을 위한 그릇인가? 다만 먹어서 소화만 시키는 이런 육체인가? 아니면 정말 수고하고 섬겨서 지난번 얘기했듯이 마음씨를, 말씨를, 몸씨를, 팔씨를 잘 갖춰서 정말로 귀한 열매 맺는 그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어요. 정말로 심판을 본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경건하고 또 삼가고 조심해야 될 것을 알아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주관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로 안다면 우리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겠죠. 왜요?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내 걸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지만 경고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형벌받고 저주받는다. 멸망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조심하고 삼가고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장을 하려면, 열매 맺으려면 너 잘못된 가지부터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죠. 열매 맺지 않는 썩어질 것들은 미리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냥 음식물 소화 하나 시키는 그런 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건강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범죄하기 위해서요? 건강을 가지고 협력해서 서로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욕심 가지면은 남의 손에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자꾸 비교나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할 수가 없죠. 서로 내놓으면은 같이 나눌 수 있지만은 서로 나누면은 나도 부족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내어놓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정말 세워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교제고 교회지. 여기서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온 분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별거 없네 하고서 떠날 수도 있을 것이고 함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은 미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어떻게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요한 8장에서 가는 중에 잡힌 자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하나 했을 때 주님께 심판하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판단을 하고 정죄를 많이 해요. 네가 그래서 되겠냐? 그게 믿는 사람이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예수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냐고요. 비평하냐고요. 오죽하면은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나 우리 믿는 자들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 형제라면은 형제를 비판하면은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부모를 욕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판단을 하지 않고 심판을 안 했어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요한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 눈에 아니면은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다 아나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죠. 점 하나 찍어놓고 뭐가 보이냐고. 점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요 정도도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루에 쏟아지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지만은 노아시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모양도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분재로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왜냐면 열매도 잘 맺고 늦게까지 있고 보기가 좋고 이게 많이 크지 않으니까 미니 감나무니까 아주 크게 키우기가 좋은가 봐요. 그런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실제 먹이가 안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많지만은
어쨌든 보기만 아름답고 모양만 있는데 실제로 유익이 없다면은, 우리 삶이 그처럼 모양만 있고 실제 알맹이가 없다면은, 지난번 말했듯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걸 부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알지만은 말씀의 능력을 내가 입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그것을 알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말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롱이란 말 나왔었죠. 조롱이 뭐냐면은 롱자가 고수록자에다가 밭들공자예요. 구슬을 꿰어야 보배잖아요. 근데 낱개로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구슬이 돼야 이게 보배가 돼야 안 돼.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놀이 장난감이라 알겠다면 그것이 조롱이에요.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밟는다고 했잖아요. 가치를 모르면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면 그것을 누리고 힘입고 능력으로 행해서 내 자신이 성장해야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어제는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살아야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이 된다면 우리 사는 게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이것도 해야지. 내일은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 계획 있고 할 일이 풍성하다면, 우리가 건강에 허락할 때까지 그걸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늘 청청할 수 있고 늘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룰 수 믿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아무리 훌륭한 발람이라 할지라도 욕심을 따르면은 정말로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이뤄서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의 그것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천천은금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산 그 삶의 드림이 됐을 때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대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나도 성장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남은 시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시기 동안에 짧은 시간이라도 생명이 있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그 역사를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나도 기뻐할 수 있고 또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게 판단하고 쉽게 단정하는 것을 우리가 금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이 지극히 적을진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모든 계획을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실제로 주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순간순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능숙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